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소망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삶이 절망의 골짜기 같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소망의 첫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은 아무런 소망과 또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뼈들은 이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나서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전혀 들을 수도 없는 아무런 희망과 또 가망이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뼈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죽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였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흔쾌히 예수님은 그 집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 그때에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다 지키며 듣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들도 고쳐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며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국에는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될 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또한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회복의 첫 시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조건이 많고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